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지역에 정복한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에 걸쳐 나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후에 모세는 이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도 앞장서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의 정복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 동편 땅의 정복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오늘 내가 있는 현재 이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축복은 먼 훗날에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받아 누리느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누립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지만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실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믿음으로 순종으로 오늘부터 바로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참전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모두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무엇라고 말하느냐?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도 너희가 참여하되 너희는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언제나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을 먼저 분배받은 특권을 이 두 지파 반이 얻게 되었는데 그 특권을 받은 만큼 이제는 가장 앞장서서 언제나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우선적인 사명을 주시고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먼저 받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그저 먼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더 큰 책임, 우선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은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마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먼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인 책임과 우선적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선적인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더 우선적인 책임과 우선적인 사명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은혜와 복을 먼저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시고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나안 입성이 단호히 거절되는 것과 이 모세의 퇴장 그리고 여호수아의 등장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순종하는 백성이 받아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모세의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모세가 상징하고 있는,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에 대한 단호한 거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축복을 막습니다. 불순종은 기도의 응답도 막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단호한 거부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직 순종만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불순종을 크게 경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벼운 생각을 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불순종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순종은 단호한 하나님의 거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 앞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무서운 일입니다. 불순종은 저주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불순종을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경계하면서 오직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데 깨어있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순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단호한 거부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음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불순종은 경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와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는 우선적인 책임, 우선적인 사명이 뒤따른다는 것도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것이 있고 먼저 축복받은 것이 있다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잘 깨닫게 하시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